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는 142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죽으셨을 때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시신을 받아서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여러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가슴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복음서 말씀들을 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또 이제 누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또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 요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 아리마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만 자치권을 허락을 했어요. 자치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스렸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서 지도를 했는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 71명이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수장,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죠.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71명으로 구성된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은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게 공회원이라는 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권세를 가진 자.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고, 그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라고 나와요. 5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이 또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재산도 많아서 돈도 많은 사람이라면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한 인간으로 진짜 부러울 게 없는 그런 것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제자라.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로 넘겨져 가지고 다시 로마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원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정말 남부러울 게 없이 살던 권력자요 부자였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용어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으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구나 이걸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공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최고 통치기구니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가였지만은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하게 돼요. 71명이 모여서 그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71명이 모여서 이제 막 가짜 증인도 세워놓고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사형. 이미 정해놓고 증거를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이죠. 70명이 여기 작당을 하고 이제 막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하자고 하는 이들의 음모에 끝까지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다래요.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의 집단 따돌림 문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직장,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지금 심하게 일어나 엊그제도 군인 하나가 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70명으로 구성된 공회회원이에요. 공회회원.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모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 이야기를 한다. 자기 혼자 70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음모를 꾸며놨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70명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 법정에서 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이런 아주 살벌한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혼자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사악한 음모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수, 그죠? 어떤 큰 집단, 그런데 보면 그런 압력과 그 위세에 눌리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결정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반대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죠. 혼자 말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르면 70명이 아니라 700명, 7,000명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숨을 걸고라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명예, 뭐 권력 이런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300년 동안.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순교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손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 이제 시작돼서 눈 뜨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에 또 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미워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던 세상을 즐기고 쾌락으로 가든 자기는 혼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다 뭐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죠. 장사 지내려고.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당돌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돌이라는 말은 용기를 내요 그런 말입니다. 용기를 내요. 왜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시신을 달라 그러는 게 용기를 내는 일일까요? 마가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용기를 내는 일이었다 이거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 왜?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왕이란 의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했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근데 이제 정치범입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정치범으로 매달렸어요. 정치범은 십자가에 매달아요.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회복이 됐을 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함부로 나오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왜? 붙잡히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 반역의 수괴였어요. 로마인들이 볼 때 반역의 수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괴를 잡아 죽인 다음에는 그 밑에 이제 제자들,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수색을 하겠죠. 체포를 하고. 굉장히 살벌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래서 붙잡혀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신을 달라.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라면 로마에 찍히고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준 사내들인 공회에 다 알려지게 되고 모든 걸 박탈당하는 거죠. 공회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이제 권력도 내려놔야 되고 존경받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로마로부터 어떤 붙잡혀서 체포될 수도 있고 이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아침에 고민을 하고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라면 찾아가서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제사를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붙잡혀서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 두 가지가 오늘 내가 좀 이따 결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지금 막 요동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양심과 인간적인 그런 것이 계속 내 안에 싸우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보면 돼요. 마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은 다 얘기를 안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하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전까지. 그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가 하고 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좀 이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예수님 십자가 음모로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걸 혼자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았다 그래요. 숨기고 살았어.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하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에서 쫓겨나고,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동료 공회원 70명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의 제자야. 그래서 이걸 숨겼어요. 숨기고 살았어요. 그 재판에서 반대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어요. 그냥 반대하는 걸로. 물론 그것도 용기 있는 훌륭한 일이었지만은 이걸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이 뭐 상무도 있고 막 거기 뭐 부장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끝나고 막 어디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한 1년 생활하다 보면은 나한테 한 사람은 아빠 그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야.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님은 숨긴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가자마자 이제 무슨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 목사님 딸이라서 술 안 마셔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되니까, 목사님 딸이 와 있으니까 이 사람 교회 직분자다 보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막 삶이 그렇잖아요. 안수집사인데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살면서 숨긴 거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부끄럽게 사는 거죠.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 은우 같은 애한테는 이게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뭐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르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걸 뺏기지 않게 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아리마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 하나님이신 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내가 가진 권력, 요거 좀 누리겠다고, 이걸 다 숨기고 부끄럽게 숨어서 사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겁니다. 부끄러운 삶에 이것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질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에도 알려질 것이고 세상에 다 알려질 거예요.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뺏겼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권력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 눈치 받으면서 어디 숨어서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체포되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내어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어디다 장사를 지냈어요? 이 사람 부자였고 권력가였기 때문에 자기 죽으면은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 파서 묻는 게 아니라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방같이 만들어 놓고 바깥에 문을 해서 그 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 욕했잖아요. 회를 칠해놨어요. 그 다 준비해놨는데 그 좋은 무덤, 예수님을 하얀 세마포,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그 묘에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도 장사를 지내려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인간들이 볼 때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가장 명예로운 장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목숨을 걸고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받아서 왕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장사 지내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알린 겁니다. 여기에 자기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건강,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무엇을 했을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릴 것인가? 오직 주님을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처럼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